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해 첫 말씀의 제목은 꿈을 이루는 해입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이루는 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죠. 어느 주말 아침에 사랑하는 두 딸과 공원에 나가서 두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아빠의 눈에 보니까 공원이 너무나 지저분하더랍니다. 또 자녀들이 놀 만한 것들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야, 우리 이만한 내 딸들의 연령들이 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짐을 하게 되고 15년 만에 그는 LA 근교에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는 올란도에 더 큰 디즈니 월드를 계획하고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후에 만들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기 5년 전에 그는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개장하는 날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축사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불행히도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는 불행하게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디즈니는 지어지진 않았지만, 완성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꿈과 이상 가운데 그것이 다 지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위해 그의 인생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뭐라냐면 비전이라 그럽니다. 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한해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비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완벽하게 우리의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비전을 가져도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또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시고 완벽한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희망의 신학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꿈꿨던 신학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한 해도 우리를 향한 완벽한 미래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무리 준비하셔도 그것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완벽한 것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의 삶도 우리는 결정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를 향한 이 2013년도에 하나님의 설계를 이루는 인생,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지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꿈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본문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이상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어느 영어 성경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뭐예요? 비전이죠. 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가오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14장 시작하면 뭐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이후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 전장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솔들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고, 그죠? 여러 가지 싸움을 이기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연합군 어마어마한 세력을 그냥 가가지고 밤에 가서 기습해가지고 그냥 한 번은 이겼지만, 그들이 다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많은 군세력을 몰고 온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적군이 쳐들어올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계에는, 그 시대에는, 고대 세계에는 자식이 없다는 그 말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비전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자야 되는 시간이라서 졸음이 오죠. 그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졸지 마세요. 어떤 분 벌써 입이 벌어지려고 그래요. 잠이 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너의 방패.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호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내게 주실렵니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너무나 충실하고 너무나 충성된 종이. 그러니까 자식 같은 종이. 그러니까 그 자식이 바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자기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너의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하나님의 약속, 자손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내 자식으로만 대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으니까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같이 사니까 아마 이 종이 신실하니까 이 종이 아마 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포기했던 꿈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늘 첫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셨던 꿈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런 그 주신 꿈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해는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원이 구체화되잖아요. 그죠? 기도는 꿈을 낳게 하고요, 기도는 꿈을 또 그 주신 꿈을 자라게 하고요, 때로는 깨어졌던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할 때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영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날 강의 가면 어느 신학자가 나와서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는데, 그 2장을 강의하면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That's it. 소리를 치고 싶더라는 거예요. 야, 맞아. 그러면서 소리는 칠 수 없으니까, 교수님이 열심히 강의하니까 소리는 칠 수 없으니까 눈을 감고 그 시간에 그 감동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교회를 만드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시카고의 그 유명한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에요. 그 꿈이 어디서 왔어요? 기도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신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는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불신자들 향해서 여러분 온 성도들이 전력 투구하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집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교회에서 올해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하나 정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배가로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당신을 통해 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꿈이 생겨요. 하나님, 올해는 배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이 좁아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여기를 어쨌을 때 교포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근데 기도하면 아니, 배가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꿈의 산실인 것입니다. 기도는 비전의 산실인 것입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여러분,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가 그 큰 교회를 하면서 세계를 단 복음을 내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 위대한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꿈이 태어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꿈을 갖고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꿈이 자라나고, 그 꿈이 태어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은 기도 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2013년도에 꿈을 이루는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제 자신이 큐티할 때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을 위해서 공부할 때도 늘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는 건,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죠? 약속대로 그 주님이 죽으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 신바람 전도사 우리 황수관 장로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갑자기 하늘 날아가셨죠. 얼마나 소망했죠.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잠깐 교제할 일 있었는데 얼마나 참 좋으신지 몰라요. 하늘나라에,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책은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책 안에 인간 구원의 약속이 있고요, 이 책 안에 영원한 기쁨의 약속이 있고요, 이 책 안에 평화의 약속이 있고, 이 책 안에 승리의 약속이 있고, 이 책 안에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약속이 있고, 이 책 안에 영원한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우리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고, 그죠? 우린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당신을 걸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는 것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하나님이 그런, 창세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불이 되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불이 그 중간 사이를 지나가죠. 뭐예요? 죽음으로, 나 자신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이룰 것을 너와 언약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건 못하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건 못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목장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잘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밀면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말씀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이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비전은 생생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비전과 꿈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비전은 생생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도 그저 2012년처럼 내가 살아왔다가 그저 그런 해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접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경에도 그렇고 간증하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 모든 제 개인의 삶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두 가지가 늘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는 이런 거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개인의 목회의 삶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도 보면요,
충동적으로 이게 막 사람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야 좋구나 그리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한 결정에는 언제나 후회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결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것들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요 지금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그마한 방 하나 어디 여기 12 코너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요 처음에 같이 개척했던 몇 가지 인간의 열심은요 몇 달이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요 막 새로운 교회 했다고요 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막 기대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요 성도들이요 입에마구 나와가지고 한 2달 지나니까요 전부 다 일단 힘이 빠져가지고요 왜 자기들이 기도하고 다 올 수 있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코가 샜다. 저도 그러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성도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이제 몇 개월 됐다고. 근데 안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알겠어요. 뭐 그때 뭐가 있어요, 교회 간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만 내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하면요 내가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도하는데 미쳤죠. 제가 제 팔이요 끝도 없이 늘어나요. 무슨 만화에 가보면 팔이 막 늘어나는 그보다 더 늘어나가지고 얼마나 늘어나냐면 이 지구를요 제 팔이 다 안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땅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든 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날 나가가지고요 설교할 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갈라져서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요 한 주도 빠짐없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요. 그냥 이 교회 누구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고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설교 섞어요. 제일 교회가 좀 하나잖아요. 설교 듣고 오고요.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다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도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임을 그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저도 설교하다가요 설교 준비하고 막 하다가 이런 때가 있거든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오늘은 정말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올라가면 죽쓰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요 제가 하나님께 실망은 되지만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를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보라.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정말 날씨가 막 햇빛이 그 별들이 얼마나 촘촘한지 몰라. 근데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 뭐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강화시켜가지고요, 아브라함으로요, 이제 아주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떨 것인가라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러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면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마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잖아요. 염려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림을 그리, 마음의 그림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각 교육의 선구자예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시청각 교육하시. 여러분, 이 안에를 좀 치다가면 오늘 첫 시간에요, 여러분 아주 밝은 좀 꿈을 꾸시기를, 상상력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구약에 게하시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게하시가 그죠?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서 정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늘 자기들의 작전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그죠? 자기들 부하들 가운데 이게 뭔가 첩자가 있는가 보다. 이 뭔가 반역자가 있는가 보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하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얼마나 영험하면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의 계획을 왕이 침실에서 그렇게 아주 조용히 비밀리에 한 말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왕이, 야 그러면 이거 전쟁이 일려면 그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밤에 그저 몰고 가지고 그 도단성을 다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엘리사 종이 나와가지고 이제 엘리사 게하시가 나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딱 둘러쓴 거예요. 이제 야 이거 죽었구나, 우린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사에 가서 우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놀라지 않죠. 엘리사는 벌써 다 알고 있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게하시의 눈이 딱 열리니까 뭐예요? 아람 군대만 보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눈을, 게하시가 여러분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 눈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성도들이 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착한 일도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종교적인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이 힘을 내게 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게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풍성한 삶을 준비했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는 배가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요, 내 손에 무엇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영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의 결핍,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께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셨기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곳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상상력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고통과 내가 희생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저 사람들이,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그림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려움과 그 육신의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이 철학자들의 토론장과 같은 것이 아니라 화가들의 화랑과 같다. 인간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보이지 않든 생각하지 못하던 자기 마음대로 어느 그림을 그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실래요? 아니,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밝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그림들을 지우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밝은 그림을 그리세요. 올해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사랑하는 식구가 구원받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 안 듣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올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2013년 이 한 해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부서진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